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은 하늘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 음양과 오행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무엇인가요? 음양과 오행, 그 음양의 차원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선순환은 누가 일으키고 누가 일으켜야 하느냐는 것이죠. 왜 하늘에는 달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지구 사이에 태양과 달이 자전과 공전을 일으키며 돌고 돈다는 사실, 이게 음양오양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 태양만 있어서 안 되고 왜 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인육은 시간이 흐르면 생로병사로 인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시간의 흐름이라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빛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게 생로병사고, 빛이 주어지는 그 영향력 하에 이 육의 생명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빛에 주는 그 생명에, 이 빛의 줄기로 인해 어둠은 어떠한 작용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밤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낮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쉬운 음양의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양이 있기 때문에 오행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음양이 없으면 오행이 없어요. 다시 말해,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한다. 이 또한 결국 뭐냐면, 이 밝음은 어둠을 통해 빛이 나는 것이라. 어둠 안에 밝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밝음의 정체는 또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인해 이 삼라만상은 빛이 빛나는 것인가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에서는 빛이 나고 있어요. 이 빛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빛이 없어지면 죽은 생명체라.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전부 군대를 갔다 왔을 겁니다.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냐? 위장을 배워요. 컴컴한데도 이 황색 인은 또 인의 기운이 비친다고 위장 크림을 발라요. 그때는 위장 크림이라는 게 없었죠. 나뭇잎 태워갖고 시꺼멓게 얼굴 문지르고 가는 거. 그때 교관이 가르치길, 인의 기운에도 빛이 난다. 이 빛나는 걸 가리기 위해 위장을 한다.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어떤 훈련병이. 그러면 흑인도 인의 기운이니까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빛이 난다. 흑인들도 야간 침투 습격을 할 적에는 위장막을 바르고 위장 크림을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막 죽은 그 시체, 막 죽은 그 시체에는 빛이 있을까? 예, 여운에 도는 그 빛이 있어요. 그게 최고로 일주일 가고 빨리 가는 것은 3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3일장을 지르는 이유가 어둠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3일장을 치러 어둠으로 가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모든 것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장으로 인해 생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장수장의 기본 원리가 동안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가을에 수확을 했다면 모든 나무는 죽어 있기 때문에 빛을 낼 수가 없어 심장의 기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좀 더 이후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육생 너머에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육생으로 치우친 세상, 바르다는 정의 추로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요. 근데 육생의 너머에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 저 천부경에는 정확히 육생 먼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러면 천기의 원소 인기는 영원 물멸한 것이고, 지기의 세포 인육은 지수 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거기에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 불면하지만 죽음이, 장이, 그 에너지가 소멸되는 그때가 무엇인지 인간만이 깨우칠 수 있고 인간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고적, 철학적, 가치적 차원이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가 그랬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에요? 장애 계절, 장애 시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 모든 신앙적 차원의 스승이라는 분들이 이 죽음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인간은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신앙적 차원의 발이 묶여 옴쩍달쩍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승은 저리도 복잡한 곳이 저승일까?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의 세계가 저리도 두려울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육이 원하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위육이 원하는, 인육이 뜻하는 바는 만족한 삶, 그 집착, 그 한이 남겨져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만족한 삶의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해 자기가 다하지 못한 이승에서의 삶이 그대로 육을 벗고 나면 무국의 절대적 차원에 그대로 남아요. 그게 문제라. 그게 두려움이라. 윤회의 윤회를 통해 여기까지 왔고, 윤회를 통해 인기가 인의 기운을 밝혀나가면서 나의 업을 사해 나가는데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이죠. 그게 집착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을 따름이고, 인육을 벗으면 보게 되는 차원인데, 그거 못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육이 뭐예요? 두려움의 집착체라는 것이에요. 인육을 썼다라고 하면 두려움의 집착. 그러면 두려움의 집착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에 있고, 또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에서 비롯되는 모든 만물은 내 거라는 것에 있어요. 자식을 낳아도 내 거,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 거, 나의 육을 낳아준 부모도 내 거. 근데 하나님, 인의 기운인 나의 진정한 하나님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생량만 두면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깨우치지 못해 이 죽음 때문에 무지 힘들어 고심하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 삶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어둠이 있어 밝음이 있는 것이다. 이게 음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음의 차원은 무엇인가? 육생으로 치우친 세상, 바르다는 정의 추로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칠 때가 내가 지금 사는 게 육생이지, 유권사를 위한 육생이지,
보이지 않는 인기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야. 그렇게 대가리를 깨주고 그렇게 일깨워줬는데도 내 벌어지는 육생의 현안점에 모든 초점을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지 못한 일련의 상황이 표적으로 주어지는데도 그걸 깨우치질 못해. 그래도 거기에 얽매여 이것 좀 풀어달래. 그거 풀어준다고 그대 인생 풀리는 게 아니야. 그대가 그대의 삶을 살아갈 때 인기가 인기로서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있는데 그게 내 받아온 능력, 재주, 실력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육을 위해 엉뚱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인기와 인육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데 어찌 그게 나의 삶을 살아간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기와 인육이 하나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받아온 육생의 기본급, 재주, 실력, 능력을 펼쳐가며 나의 업장에서 없으면을 위해 내 앞에 찾아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법이죠.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줄 알아? 근데 무엇이 사랑인지도 몰라. 내 욕심이 사랑이야. 그래, 내 욕심이 사랑이야. 근데 사랑의 깊이에는 너를 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에는 순수 내 욕심으로 내가 사랑해놓고 너를 사랑했대. 그리고 다구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사랑 안 하냐고. 이게 우리의 모순이라는 거 아셔요? 인간은 항상 이로움의 에너지를 내가 꺼내내야 돼요. 내가 너한테 무엇이 얼마만큼 이로운지, 너의 부족함을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느낄 때만이 그 에너지 원이 무엇인지 알 때만이 나를 사랑해요. 그게 없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기운이 없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저는 이 사랑, 너한테 더 이상 이로움의 에너지를 줄 수 없고 이로움의 에너지가 없어 떠나는 양만 잡지 말라고 그래요. 잡아서 뭐해? 나의 이로움이 없어 등 돌려 떠나는 너를 지금 잡는다 해도 얼마 있다 또 떠나. 그때는 내 뒤를 돌아봐야지. 내가 얼마만큼 이로움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로움의 에너지를 생성한다면 새로운 인연이 다시 찾아와. 인연은 정확하게 찾아와요. 정확하게.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음양의 차원이 있는 것이 양, 밝음은 활동하는 시간이고 어둠은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육이 활동하는 시간은 뭐예요? 낮. 빛이 있을 때만이 빛의 에너지를 먹고 활동을 하고 해가 지는 만큼의 인육은 빛에 의해 에너지가 소멸돼. 근데 그 빛을 쐬지 않기 위해 다시 어둠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 음양 차원을 분명히 대자연은 모든 육의 생명을 위해 만들어 놨어요.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없다면 그 무엇도 견뎌내지 못한다. 삼라만상, 3차원, 보이는 3차원은 보이지 않는 4차원 안에 쌓여져 있어 움직인다. 이 질서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듯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되는 바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저승은 뭐예요? 나의 씨의 원천이 저승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씨의 원천이 저승에 가려져 있고 3, 4는 7차원이면 이 7차원 안에 천기 안에 무국의 세계 절대적인 차원의 또 다른
나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운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움직여져요. 왜? 인간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는 것일까요? 타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럼 고향을 지키는 이는 또 누구냐는 것이죠. 고향은 부모가 지켜요. 부모는 운용의 주체요. 타향은 활동의 주체다. 그러면 삼라만상 이 3차원은 어디예요? 타향이라는 것이죠. 상대적 차원.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주어진 공간이고 거기에서만이 나의 업을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물론 주어지는 자기 실력, 재능에 따라 고향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도 있어요. 타고난 게 특별하고 남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요?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가르쳐주는데도 못 오면 내가 어떡하라고? 그렇게 몸으로 표적을 받으면서도 부정을 하는데 어떡하라고? 그 표적을 받는 데까지는 본인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이게 바로 음양이라는 것이에요. 그 인간 논리, 동물의 논리로서 양은 튀어나오는 음은 들어간 요철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홀수는 양이요 짝수는 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밤은 음이요 낮은 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두 기초적인 것은 삼라만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음의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음양의 차원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삼라만상은 활동의 주체를 위한 공간이지 운용의 주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라만상이 왜 활동 주체를 위한 곳인가? 어둠이 감싸더니 밝음이 빛나. 이 빛나는 동안에 너의 업을 사하기 위해 주어진 행위 현장 사회에서 너의 업장에서 아시오 찾아온 이들과 하나대로 살아갈 때 너의 업을 소멸하는 것이야. 정확히 그려졌어. 그래, 천무경에서는 무엇을 가리켜요? 만악만내 용변부동본이라. 만반을 네가 이승과 저성을 오간다 해도 네가 너로서의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없으면은 없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 참 너무나 거창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윤회의 차원이야.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자, 여기서 놉시다. 그러면 인간의 일생에 관해서 한번 몰아봅시다. 우리가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태어난다고 그랬어. 성인 시절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언로 진출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야. 성인 때만이. 그럼 어린 시절은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배움을 갖는 것이죠. 성인 시절에 그러면 행의 현장 사회는 밝은 행의 현장 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에너지 충전은 어디에서 할까? 나이 먹도록 부모한테 그 캥거루처럼 빌부터 살아가며 살아갈까? 아니. 부모의 책임은 정확히 37은 20일, 21살의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곳에 있어요. 21살 되면 그 독립심, 자립심을 키워 스스로 행위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때 성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음양합이 공유수를 이루어야 돼요. 20에서 30 사이에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꾸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꾸릴 때 에너지 충전소가 있을 때 그러한 가정이 있을 때 행의 현장 사회에서 자기의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악만내 용변부동본. 이성과 저성을 빼놓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행의 현장 사회와 가정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행의 현장 사회에서 만왕만내의 용명무동 너의 행의 차원의 혁신을 못 일으키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너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20에서 30대가 가정을 꾸린다면 30, 40, 50, 60이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으로 작용을 해요. 이거는 내가 우행의 차원에서 좀 가르칠 것이고, 음양의 차원으로서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음양의 차원은 갈리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차원은 양의 차원이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차원은 음의 차원이에요. 운용의 주체는 너를 위한 것에 있고 활동의 주체는 나를 위한 차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바로 잡아나가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장수장의 인간에서 근본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30, 40, 50에 60에 있어요. 그러면 6에 6을 곱한 1대 36년 최고조로서의 행위로서의 그 행위를 다할 때가 기성세대의 핵심으로 36살 때라는 것이죠. 생애 시절에 있습니다. 그때 파종한 그 씨를 40대에 생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50대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40대 생장을 못 시키면 50대 가지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50세부터 어려워진다는 건 40부터 자기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40부터 자기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파종할 시기에 30대에 파종을 못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게 음양관계예요.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누가 더 가진 자고 누가 덜 가진 자인가. 물론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는 내가 어느 쪽에 가서는 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어느 쪽에 가서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누구나가 활동의 주체입니다. 부인이 있을 경우 부인이 운용의 주체다. 그렇지만 행의 현장 사회로 돌아가면 그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자리이고 활동의 주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처했느냐에 따라 갖고 아쉬운 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로운 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음양관계예요. 내가 이로운 자로서의 자리에 있을 때 이로운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따른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 아쉬운 자로서 언제나 이로운 자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하는 자는 그들은 그에 따른 성품을 키워갖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늘상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이 대자연의 근본 원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업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앞에 온 인연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음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